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에서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이방 선지자와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이제 대결하게 될 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나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부르게 되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는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서기 전에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권면합니다. 첫째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역할이 뭘까?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도 하나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잘 이어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방하면서 이렇게 잘 권면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듯이 엘리야의 역할도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그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향해 가까이 오라 말씀하게 되죠. 두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한다는 건 뭐냐면 고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곳에 이 갈멜산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축하는, 고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이 제단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게 뭘까? 가장 중요한 회복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1번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일상이 무너져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회복이 가장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물질의 관계도 또 건강의 문제도 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 어느 누구의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가 19명이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대표적인 몇 아이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19명의 아이들을 매일같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을 세움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전에 또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특별한 명령을 하나 또 내리는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통 넷에 물을 받아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그것도 몇 번이나 행하게 되냐면 3번이나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나무가 물에 젖으면 타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작을 태울 때도 나무를 일단은 잘 건조시켜야 불에 잘 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에 젖은 장작은 절대 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물통 넷을 물을 부어다가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 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제단에 불이 붙을 것인데 확실한 불이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젖은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불을 통해 이 제단을 불사를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엘리야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2번째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영적인 회복이 1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나의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늘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회복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